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16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근거로 진정한 살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향하여 출애굽기 강의 68번째 시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함께 수많은 이적과 기적을 보면서 애굽을 탈출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보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했고요. 또 광야를 홍해를 지나면서 그 홍해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을 그들의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또 하나님께 찬양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과정 가운데 이 과정이 순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바로가 그들의 군사들을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는 그런 두려움이 있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원망이 잘못됐다는 것을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그들이 깨달았고 그들은 다시 모세를 따라 또 하나님을 따라 그 광야의 길로 걸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엘림을 떠나서 하나님을 찬양하던 하나님을 찬양하던 홍해 길을 떠났는데 또 한 가지의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생명에 직건된 문제였습니다. 바로 마실 물이 없었던 일이 생겼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다시 원망을 하기 시작합니다. 어렵게 걸어간 그곳 마라라는 곳에서 물을 찾았는데 그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다시 하나님께 구했고 하나님은 그 지팡이를 통해서 그 마라의 물이 마실 수 있는 물로 바뀌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엘림이라는 곳을 그들에게 인도해 주셔서 그들이 하나님의 품 안에서 온전히 걸어갈 수 있도록 안식처를 마련해 주시는 그런 귀한 능력을 발휘해 주셨습니다. 그런 엘림에서 떠나서 이제 그들은 다시 광야의 길로 올랐습니다. 이 정도 됐으면은 하나님의 능력도 맛보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얼마나 아끼고 사랑하는지도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 보면은 이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되었길래 어떤 사람들이길래 도대체 하나님이 구원하심은 그렇게 자주 잃어버리고 어떻게 하나님을 향해서 그렇게 원망하는 사람들이 되었는지, 아니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지 알아보고 나는 혹시 그런 사람이 아닌지, 나도 내 안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나에게 주어진 것들 중에서 좋지 않은 것들, 나에게 다가오는 환경과 문제들 가운데서 내가 제일 먼저 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혹시 나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은 엘림을 떠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광야에 이르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라암셋에서 출발하고 딱 한 달이 지난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들이 그 마라에서 그 쓴물을 향해서 쓴물을 보고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했던 모습을 다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라에서는 한정된 인원, 그때 그 말씀을 보면은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니고 어느 한정된 인원이 모세를 향해서 원망을 했다라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요,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또 모세뿐만 아니라 아론에게까지 원망했다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 원망의 내용도 구체적으로 바뀌었습니다. 어떤 원망의 내용이었습니까? 그저 단지 옛날에 고기와 떡을 먹었을 때가 좋았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애굽과 지금 이 광야의 삶을 비교하면서 원망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경로가 어떤 경로인지 아십니까? 가장 많은 경로가 바로 내 삶이 힘들 때, 어려울 때 하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믿고 그때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내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의지할 수 있는 존재를 찾을 때 하나님을 많이 믿게 된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그 믿음은 완전한 믿음이 아닙니다. 그 믿음은 너무나도 약하고 너무나도 무너지기 쉬운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구출해 주셨습니다라는 것들을 깨닫게 되었지만 정작 내 삶 속에서 변화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던 습관, 내가 가지고 있던 사상, 내가 가지고 있던 생각들로 하나님을 믿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실 줄 알았는데 내 생각과는 너무나 다른 하나님의 그 길을 보고 오히려 그 안에서 원망과 불평이 더 많이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믿음은 자라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으로 계속 신앙생활을 하면요, 결국 그 신앙생활 무너지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걸어가게 하는 그 길은 꽃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걸어가는 그 길은요, 광야의 길입니다. 그 광야를 지나야지만 가나안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 광야의 길은 없이 그저 그냥 날 지금 가나안으로, 날 지금 천국으로 인도해 주세요라고 하는 말은 어불성설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천국은 어떤 자가 가는 겁니까? 하나님과 같은 자가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닮은 자가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는 하나도 변하지 않고 그저 내가 그냥 하나님 믿었으니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해주십시오라는 그런 어린아이와 같은 그 믿음은 절대로 우리를 견딜 수 없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기 바랍니다. 그래서 진정한 살 길이 무엇인지 우리가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믿음은 왜 성장해야 될까요? 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우리가 걸어갈 수 있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원대한 계획을 우리에게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은 완벽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계획에 오류나 실수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단 하나의 변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그것은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대로만 가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순종하고 걸어가기만 하면 되는데 이 사람의 마음이 너무나도 갈대와 같아서, 이 사람의 마음이 너무나도 변화무쌍해서 그 마음 때문에 하나님이 걸어가신 그 원대한 계획,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원대한 계획이 무너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나서 그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 더 이상 자라나지 않기 때문에 교회를 떠나가게 되고 하나님을 떠나가게 됩니다. 근데 그렇게만 하면은 본인만 죽는 건데 나중에 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교회 다녀봤는데 내가 하나님 믿어봤어. 나도 하나님 믿던 사람이야. 나도 장로했던 사람이야. 나도 집사했던 사람이야. 근데 모르겠더라고. 근데 아니더라고. 근데 정말 그게 맞는지 모르겠더라고 라고 하는 말을 하는 것, 그것은 정말 나만 죽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진짜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을 완벽하게 방해하고 있는 그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오늘 성경에 보면은 한 달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서 다른 때는 그렇게 날짜가 그렇게 나오지 않았는데 오늘 본문 보면은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그 엘림에서 하나님의 풍족하심을 은혜를 경험하고 나서 딱 한 달 만에 다시 불평하는 모습입니다. 근데 그 기록상에서 이제 한 달이라고 이야기는 했지만 실제로 만약에 이들에게 다음 날 또 똑같은 다른 문제가 생겼다고 해보십시오. 그럼 이들의 원망은 다음 날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에 만약에 이들이 원치 않았던 일들이 생겼다. 그러면요, 이들의 그 기간은 한 달이 아니라 한 달 동안 하나님 말씀 잘 순종하다가 못했구나, 이게 아니라 이들은 매일매일 불평불만을 하는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언제든 불평불만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약할 때는, 우리의 믿음이 어린아이와 같을 때는요, 우리의 마음을 의지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살 길을 만나기 위해서 또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 내 마음으로 움직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움직이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무엇인지 우리가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많은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내 집 마련이 목표인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내 자녀들에게 빚을 물려주지 말자라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또 내가 사회에 환원하겠다. 내가 내 삶을 잘 살게 한 이 사회에 내가 좋은 구성원이 되겠다. 또 어떤 사람들은 높은 지위에 올라가겠다. 라는 수많은 원대한 꿈을 가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궁극적으로 가져야 될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궁극적인 꿈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삼생을 천국에서 보내는 삶인 것입니다. 그 삶이 우리에게 진짜 하나님께서 주신 원대한 계획이고요. 그 삶의 유일한 방해가 바로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섰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불평하는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 아닌지 점검하고 그렇게 살지 않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믿음을 성장할 때 우리를 방해하는 요소가 사람의 마음이라고 했는데 그 마음에서 가장 경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비교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들이 원망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애굽 땅에서와 지금 이 광야의 삶을 비교하는 것입니다. 쉽게 우리 말로 이야기하면요, 하나님 안 믿었을 때 오히려 내가 더 잘 살았는데 하나님 믿고 나서 오히려 내 마음이 더욱더 힘들어지고, 아니 나는 내가 위로받으러 왔는데, 아니 나는 내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서 내가 그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려고 왔는데, 아니 무슨 교회에서는 매일 말씀도 읽으라고 하고 매일 예배도 참석하라고 얘기도 하고 헌금까지 내라고 하니 이건 뭐 내가 너무나 많이 희생하는 거 아닌가? 그 하나님은 도대체 나를 언제 도와주시는가?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바로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입니다. 마귀가 그것을 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두려움, 시험과 그런 두려움을 준다고 이야기해갖고 마치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는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근데 마귀의 진짜 공격은 뭐예요? 미혹과 의혹과 유혹이에요. 그 미혹과 의혹과 유혹은 말 그대로 혹한다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이 혹해지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의 마음이 혹해지는 게 과연 그 어렵고 무섭고 힘든 그걸로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마귀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마귀의 방법은 내 편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너가 괜찮은 사람이야. 너는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야. 근데 왜 그렇게 힘들게 살아? 그렇게 살지 않아도 돼. 그게 바로 마귀의 계략입니다. 왜 그 마귀는 그렇습니까? 마귀는 하나님 앞에서 벌벌 떨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을 공격하는데요. 이 마귀가 얼마나 교묘한지 그 공격이 무엇인지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믿음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광야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길은 어떤 길이지요? 힘든 길이지요. 근데 그 힘든 길을 걸어갈 때 나 힘들어갈 때 옆에서 마귀가 그 장난을 치는 것입니다. 그치? 힘들지? 너 뭐하러 그렇게 살아? 너 그렇게 살 필요 없어. 너 전에는 이렇게 살지 않았잖아. 너 전에는 오히려 더 잘 살았어. 그렇기 때문에 너가 굳이 이렇게 힘들게, 진짜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면 뭐하러 이렇게 어렵게 살게 하시겠어? 너가 진짜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면은 뭐 이 세상의 문제 하나도 해결해 주지도 않으시고 오히려 너한테 원하는 것, 바라는 것 더 많은 그 하나님을 그런 하나님이 어디 있어? 라고 우리를 미혹, 유혹, 의혹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아야 돼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좋아, 이 마음 괜찮아 라고 하는 것을 가장 많이 경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는 그 현장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자라나는 방법 무엇입니까? 내 옛사람을
조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옛사람과 새로운 피조물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 배웠지만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내 옛사람이 어땠는지, 그리고 내가 새로운 피조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얼마든 어떻게 잘 알고 있느냐? 신호등의 빨간불은 멈추고 파란불은 건너갑니다 라고 하는 그런 극명한 사실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옛사람 무엇입니까? 내가 세상을 따라 살면 옛사람인 것입니다. 근데 내가 하나님을 따라 살면 새로운 피조물인 것입니다. 너무나도 간단한 문제인데 이것을 오묘하게 만드는 것, 이게 과연 맞나? 라고 하는 것들은 다 마귀의 장난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마귀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광야의 길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마귀는 우리에게 그 광야의 길을 걸어가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광야의 길을 주신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변화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천국은 변화된 사람이 가는 것입니다. 기독교가 유일하게 다른 타종교와 다른 것이 그것입니다. 다른 타종교는 신이 나에게 무엇을 주어서 내가 그것을 누리고 사는 삶입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무엇입니까? 내가 변해서 그 모든 것들이 필요가 없어지고 나는 주님만 있으면 됩니다라고 내 자신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변화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변화되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변화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합니까? 반드시 우리가 버려야 될 것과 우리가 얻어야 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버려야 될 것, 얻어야 될 것, 그것이 바로 광야의 길이에요. 그것이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버려야 될 것, 이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10가지가 있어요. 나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그 10가지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 내가 좋아하는 게 9개고 내가 별로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게 1가지.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세요? 그 9가지를 다 버려라. 버리고 나를 쫓아라 라고 이야기하니까 어때요? 와, 이건 미치겠는 거예요. 그래도 내가 사랑하고 있던, 내가 좋아하고 있던 그것들, 이게 막 우상이라고 얘기하면요, 쉽게 버릴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내 사랑하는 가족이라면, 이게 내가 가지고 있었던 소중한 마음이라면, 내가 가지고 있었던 정말 변하지 않았던 나의 사상이라면, 나의 생각이라면, 내가 그것을 과연 버릴 수 있을까? 내가 평생 믿어왔던 것인데 그것을 내가 과연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 9가지를 버렸을 때 나머지 1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충만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요? 그럴 수가 있어요. 그 9가지를 버리는 것이 바로 변화의 시작이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변화되잖아요. 그러면 사실대로 말하면 그 나머지 1가지도 다 필요가 없어요. 그 10가지라는 것 자체가 나한테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왜냐? 그 10가지보다 10,000가지, 수억만 가지의 가치를 가진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진정한 살 길이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렇게 결단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들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 중에서 내가 하나님의 길을 걸어갈 때 원망하게 되고 불평하게 될 일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내가 기억하겠습니다. 이제 내가 어린아이와 같이 내가 그런 환경 가운데서 원망 불평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순종하고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제 더 이상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고 내 옛사람처럼 비교하면서 살지 아니하고 내가 변화된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목적인 그 천국을 갈 수 있는 사람으로 하루도 허투루 쓰지 않고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면서 살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